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 가지고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진짜 덥죠? 네, 이번 한 주 너무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에 밤 한 10시 반 정도에 이제 자유공원에 가서 이제 공원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열대야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그 공원에 있는 온도계가 29도를 가리키더라고요. 29도. 진짜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이제 공원에서 저쪽 이제 월미산과 그다음에 인천항 부두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불어오는 이제 바다 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시원하다. 너무 좋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캠핑 의자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옆에 두고 야경을 보면서 감상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이 햇빛이 지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연의 또 다른 이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때때로 불행한 그런 시간도 찾아오고 또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도 해결이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이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우승 시인 아시죠? 너무 유명한 우리 시인인데요. 이 정우승 시인의 산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이 글에 팔 다리가 없는 40대의 필립 크루아종이라는 프랑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필립이라는 사람이 1994년에 이제 집에 그 텔레비전 안테나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만 볼트 전기에 감전이 돼요. 그래서 팔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필립은요, 사고를 당한 지 이제 16년째 되던 2010년 9월에 이제 도버 해협이라고 부르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약 13시간 가량을 헤엄을 치면서 프랑스 해변에 도착을 하는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약 34km나 되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게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수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맨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필립 크루아종이라는 이 사람이 무모한 이 도전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일반 수영 선수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헤엄을 치면 결국 이 무모한 도전도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죠. 정우승 시인이 이 위대한 도전을요,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느리지만 달팽이는 여전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달팽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달팽이는 생명력이 없는 거겠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달팽이는 인내로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다.
달팽이는 인내로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다 불러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저는 이런 우화 같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달팽이처럼 기어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종류들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달팽이의 믿음에 대한 그런 생각인데요. 뭐냐면 지금 노아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노아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달팽이에게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달팽이는 하루아침에 삶의 목표가 생긴 거죠. 그냥 생명력이 붙어서 기어다니던 그런 달팽이였는데 그 달팽이가 이 노아의 방주에까지 다다라야 되는 그런 목적, 이유가 생긴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데 달팽이만 방주로 향하는 거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요? 다른 동물과 곤충들이 야, 너 어디를 그렇게 가냐? 막 물어보면 이 달팽이는 기어가면서도 아마 이야기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자기를 미친놈 취급했을 테니까. 그런데 달팽이는 계속 기어가는 거죠. 달팽이는 노아가 짓는 혹은 지을 그 방주에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 기어가야 하는 일상을 그의 오늘을 살아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신앙의 명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인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인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달팽이에게 방주는 보이지 않는 목적지였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달팽이가 기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달팽이처럼 사는 이런 삶을 답답해하고 어쩌면 미친 삶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는 이들이 눈에 보기에는 한심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도저히 방주를 짓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그 날부터 노아의 일상은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요, 멈추고 싶지 않았겠어요? 멈추고 싶죠. 수천 번, 수만 번 그만하고 싶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부릴 듯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노아를 인내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노아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노아뿐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피하고 싶은 겁니다.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전해야만 합니다. 포기하고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때리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팽배한 거짓과 우상숭배,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은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직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아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 민족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이 굳어서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 가운데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예레미야 20장 10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10절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는 거거든요, 말을.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 온통 사방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곧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11절. 그러나 제 곁에는 힘센 장사처럼 야훼께서 계시기에 저를 박해하다가는 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부끄러움으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길이길이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예레미야가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힘센 장사처럼 야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인내하고 자신의 일상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속도가 빠른 사자 아니잖아요. 힘센 코끼리도 아니고 덩치가 큰 곰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딱 달팽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상황이 극한의 어려움이나 외로움이 엄습하는 일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솔직히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속도가 더 줄어들어도요, 방향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성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속도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분별이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립 크루아종이라는 이 사람처럼 다른 이들에게 드라마틱한 희망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나는 이 야곱 아시잖아요. 광야 가운데에서 그가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의 이 본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광야 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홀로 외로이 밤을 지샐 때 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한 그 위로의 음성이었고 소망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죠.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내던져진 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신앙의 명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인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명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